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영웅의 모습.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드림원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혹은 좋아하는 영웅, 히어로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뭐 TV나 영화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보면 영웅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영웅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어벤져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벤져스에는 여러 영웅이 있죠. 뭐 캡틴 아메리카, 헐크, 아이언맨, 뭐 토르 등 여러 영웅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친구들은 어떤 영웅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영웅들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이제 몇 년 전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10,00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대상으로 영웅 중에서 어떤 영웅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영웅이 누구냐? 바로 아이언맨이었어요. 아이언맨. 자, 아이언맨이 뭐 인기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도 일단 많고, 또 입은 슈트가 너무 멋있고,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 부자다, 이런 이유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아이언맨은 또 다른 반전 매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레이저로, 미사일로 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뭐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아이언맨은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 지구, 인류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힘썼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1등으로 뽑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면 이제 아이언맨도 두려움에 떨고 뭐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고 멋진 영웅이 된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언맨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또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고 싸웠던 그런 모습처럼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이언맨은 가상의 인물,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예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직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냐? 바로 기도하기 위해 하셨어요. 기도하기 위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제자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도 기도하렴. 이렇게 나도 기도하지만 너희도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그 고난, 그 앞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과 똑같을 거예요. 바로 온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었고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르려면 마치 구약시대의 속죄제물처럼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도 아마 두려우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었죠. 이 기도는 다가올 고난 앞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간절함,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진짜 영웅은, 멋진 영웅,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또한 멋진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멋진 영웅, 진짜 영웅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 인류를 위해 내놓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멋진 수트를 입거나 레이저를 쏘거나 그렇진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고 진짜 영웅이에요. 친구들, 오늘 바로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드림어린에서 나눠주는 성경 말씀 달력, 사순절 말씀 달력을 읽고 쓰고, 그것이 1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의 뜻, 나의 소망,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기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시간 봉헌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봉헌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그 가정도, 학교 생활도, 그 모든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 달력 활동 후에 별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별 스티커는 목장 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대 오디션 안내입니다. 오디션 곡은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곡으로 2월 25일 주일 12시 50분에 오디션을 봅니다. 문의는 김미원 집사님께 부탁드려요. 오늘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2월 생일잔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2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7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 이 보라색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한 가지의 뜻을 더 가지고 있다고 했죠? 기다림의 색깔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려고 보라색을 가지고 왔냐면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이 사순절 말씀 달력 우리 친구들 공과책 가지고 있지요? 공과책 안에 들어있는 사순절 말씀 달력을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왜 주일을 뺄까요? 목사님이 늘 얘기해 주잖아. 주일은 아주 작은 부활절,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한번 사순절이 지나고 지내는 부활절은 큰 부활절. 매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작은 부활절, 작은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주일은 꼭 뺀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다른 말로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나게 되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사순절 말씀 달력은요, 이렇게 보세요. 수, 목, 금, 토, 주일.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 꼭 드려주시는데, 여기 보면 매일매일 읽어야 할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어린이에서는 이미 이 말씀들을요, 어떻게 했을까? 혹시나 성경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렇게 필사 성경 말씀으로 이미 준비해 두었어요. 목사님, 필사는 뭔가요? 이 말씀을 2번씩 따라 쓰는 친구들과 따라 쓰면서 읽어보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나오면 이 2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현장에 나와서 사순절 말씀 달력, 그리고 사순절 필사 성경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바로 7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한 슈퍼히어로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자, 이쪽 그림을 보면 벌써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오늘 성경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언덕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까요? 성경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뚝뚝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하셨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시기로 하신 예수님의 기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톡 볼게요. 내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해봤더니 초등학교 때는 늘 갖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 하나님 오늘은요 인형의 집을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인형 옷을 10벌 주세요 이런 것들 했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신 것도 있었는데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런 작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볼 때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의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을 주셨답니다. 말씀 또 보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굵은 글씨로 쓰여있는 책 부분이고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오늘 삶으로톡은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데 이렇게 하트? 아니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좋고요. 머리 위로 큰 하트 이렇게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가요? 오늘은 입술로 아멘을 먼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생각나요? 그 기도문을 따라 미로를 통과하면 되는 건데요. 어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출발해보면 바로 이렇게 돼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 딱 하나였어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밑줄 통과하면 바로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숫자 9를 모두 색칠해보면 어떤 예수님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9를 다 열심히 색칠해보는 목사님 한참 걸렸거든? 짜잔! 벌써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무슨 글자가 나타나요? 구원자! 숫자 9가 나왔을 때부터 아마 알아챘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구원자! 자, 오늘 가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툰에 보니까 어느 길로 가야 구원을 받을지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자 옆에 드림어린이가 나타났네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 한 분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바르고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순절 말씀 달력 우리 공과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스티커 별표 스티커도 붙이고 이제 말씀 필사를 여러분들이 말씀 달력에 있는 거 하게 될 겁니다. 말씀 필사 2번씩 써야 돼요. 잘 따라하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또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전과 또 사순절 전과 후가 다르게 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 속으로 푹 빠져서 예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봅시다. 오늘 달달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게 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뭐 할 차례다, 뭐 마실 차례다 이런 것처럼 나에게 아주 쓴 잔이 앞에 놓여 있는 거야. 독주가 앞에 놓여 있는 거. 이거 먹으면 죽는 잔이 놓여 있는데 십자가를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옮겨달라고. 이거 나도 너무 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섭습니다.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맘대로 내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이거 안 받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명화로 만나보는 겟세마네 미술관 오늘 나오는데 겟세마네의 기도 엘 그레코티 요 그림 별점을 한번 매겨보자 이겁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거 너무 조그매가지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요. 이런 그림들 한번 찾아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5초 줄 테니까 한번 5초만 뚫어지게 한번 쳐다봅시다. 1, 2, 3, 4, 5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표현해보고 정말 예수님의 그 표정과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올리브산의 그리스도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렸습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예수님 기도하러 가고 밑에서 제자들 보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잠에 들었어. 예수님은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닐까? 굉장히 이거 별점 한번 매겨보면 나는 이거 5개 주고 싶네요. 자 그리고 또 뭐야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는 예수. 고뇌하시는 예수 뭐야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저절하게 기도하셨다.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은 천사의 품에 안겨 계신다. 이 땅의 진정한 영웅이자 구원자의 참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어. 막 뚝뚝 떨어졌다 이거.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땀 한 방울이라도 흘려본 적 있어요? 뜨거운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땀이 나고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좋아서 간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았구나.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기도의 핵심 포인트 뭘까요?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따라 했다. 이거 내 뜻이 아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한번 예수님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서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히어로 체험관 체험 중 예수님 우리의 영웅이고 히어로다 하는 건데 여러분도 성경적 히어로가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기도 능력, 치유 능력, 말씀 전파력, 구원의 능력, 기적 능력 다 갖고 싶지. 다 갖고 싶죠. 자 히어로 체험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써봐요. 예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신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웅, 나의 사랑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순절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